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주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명시했죠.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주님은 여인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율법에 명시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율법에다 명시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부모 공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이지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 공경할 것도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왜?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 공경할 것도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돼 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된다고 가르침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은 그걸 책망했습니다. 부모 공경할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모 공경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실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생활하는 형제, 뭐 꼭 육신적인 형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어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을 바꾸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 왜? 부모 순종함은 율법에 명시한 것인데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웃긴 얘기냐 그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이. 진짜 웃기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것을 율법에다 명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다 명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듣고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은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찾으신 분만 앞에 띄워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 속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있어요. 단지 부모를 공경한다? 그게 아니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계명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10가지 계명. 어떤 계명에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한 계명이 없어요. 단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알았어요?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거기에 뭐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고 숭배하고 섬기지 말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잖아요.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 이 약속이 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다니까. 예?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은 5계명 딱 하나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왜? 부모는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약속까지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부모 아무렇게라도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영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다. 이게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에?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살아요. 이것같이 큰 복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5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이 복 있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해요.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내 생명이니까.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자,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늙으면 그냥 함부로 대하고 천히 대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복을 못 받아.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양심불량인 거예요. 자기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양심이 불량한 자예요. 양심이 불량한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삶처럼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또 부모 자녀 간에 너무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는, 가까우니까 그래.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틀어잡고 싸움해요? 야, 너 이리 와봐. 나하고 싸우자고 싸움해요? 안 하잖아,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가까우니까 어째요? 이 말 저 말하고 하다 보니까 어째요? 다투고 싸우고.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죠? 그 피를 이어받고 살을 이어받았으니까, 육체도 이어받고 살도 피도 다 이어받았으니까 한 몸이나 같은 거예요. 가깝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예? 시집가서 애기들을 맨 낳고 싼 딸들도 엄마 그러잖아요. 예? 가까우니까 말도 함부로, 아이고 엄마 그러지 마라 그래가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 상하고, 예. 그러기도 해요. 어머니 그러세요? 저러세요? 그러면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싸움해요? 안 돼. 그죠? 이유를 불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해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가깝다 보니까 늙은 아비를 정종하지 않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에 못을 박아놨어. 알았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다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상전들에게도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전에게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상전되면 되는 거야. 내가 상전되지 못하고 내가 종이 되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상전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전이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로 말하면 요즘 속된 말로 꼬우면 지가 사장하면 되지. 물론 그 종업원으로 들어가고 사장한테 대들고 말 안 들어? 그러려면 지가 사장하면 돼요. 사장은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 들어갔으면 사장이 하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야지. 그러죠? 듣기 싫으면 다니지 말고, 순종 안 하려면 다니지 말고, 다니려면 순종하고. 여기에도 조건은 예수 믿지 말라든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데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전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자 하시잖아요. 싫으면 다른 교회 가야지 어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 다니려면 순종하고 살고, 안 다니려면 순종 안 하려면 다른 데 가고, 그래야지 어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전에게 순종하기 싫으면 회사 안 다녀야 된다니까. 다른 회사 가야 돼. 그 회사 다니려면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구구절절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산다면서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잘났든 못났든 상전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알았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하지 말라 그 말이. 순종하는 척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면 몰라도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종 되어졌다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알았어요? 예? 세상의 원리는 그러지만 교회의 원리는 또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집사하다가 장로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목사하려한다. 그래갖고 신학교 가고 목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겠어요? 절대 들어쓰지 않아요. 절대 들어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결말이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내가 종이 되어서 상전 섬기기 싫으면 내가 상전 되면 되겠지만 그건 세상 원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것이야. 제 목사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도 목사 되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목사 되어갖고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종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 되면 내 스스로 목사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럼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듯 종되어진 자는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 눈 가림만 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기 때문에. 어디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어떤 상?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내가 주인에게 순종한 대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 대로, 내가 주의 종에게 순종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겠다. 그 말을 뒤집어서 내가 상전에게 순종 안 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내가 주의 종에게 순종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시겠지만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로 갚으시겠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개벽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놓고 복 받으려고 하면 양심이 불량한 것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 복을 안 주는데 복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양심이 불량합니까? 복 받을 일은 안 해놓고. 그러죠? 명심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을 대적할 수도 있고 부모를 대적할 수도 있고 상전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순종의 일을 했으면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대로 화를 내릴 것이고. 우리 로마서 2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자,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6절로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행하시고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와 분으로 하신다. 영생의 반대니까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주의 종들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상전에게도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밖에 없어요. 왜? 악을 행한 대로 악으로 갚으시니까 하나님.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살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부모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라고 계명에다 못 박아서 상전에게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에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주었냐 그 말이. 그냥 순종하더니 말더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될걸. 아니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상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노를 바라셔서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전이라고 아무렇게라도 대하고 하나님께만 잘 순종하면 되지 뭐. 부모다고 그냥 아이고 노인네가 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알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던가요? 어떤 젊은 애기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노인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 할머니가 잘못해서 문 컵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튀었어요. 그게 젊은 사람 늙어 빠져갖고 집구석이나 자빠졌지 뭐들 기어 나와갖고 놈까지 성가시키고 에이씨 짜증나 에이씨.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두 젊은 부부가 나갔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밥을 이제 미리 와서 먹었던 터라 다 먹어서 이제 나갔어요. 이 젊은 부부가 나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들어 긁어버렸어요. 화난 짐에 이제 차를 몰고 가다 그랬겠죠. 그래서 보니까 억이 넘는 벤치를 긁어버리고 억이 넘는 벤치를 옆에를 들어 긁어버리고 수리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와. 수리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와. 보험회사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자기 차를 타려고 가서 보니까 자기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자기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어쩌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에? 그렇게 늙어 빠졌으면 집구석이나 가만히 자빠졌지 기어 나와갖고 이 놈까지 피해를 주네 어쩌네 하면서 욕을 하고 막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차를 긁어버렸으니 그것도 억이 넘는 벤츠를 긁어버려서 수리비만 몇 천만 원이 나오게 생겼으니 예?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보더니 한 2,70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까울 일 아닙니까? 예? 아까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어쩔 줄 몰라갖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번 봐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늙어갖고 차 끊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여기까지 그 수리비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차 몰고 가버렸어. 차 몰고 가버렸어. 우리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 잘했더라면 그거 실수해서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 노인이 1억이 넘는 벤츠를 타고 다니니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2,700만 원, 그 돈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괘씸하니까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차 끊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고 무시하고 갈시하면 나는 안 늙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는데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우리 아버지 살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병들고 늙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를 팔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받고 1,500만 원인가? 뭐 얼마 받는다고 신문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파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 판다고. 그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살란가? 그리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를 갔어요. 약속 장소를 갔는데 아니 집이 으리으리해요. 아니 어디로 오라 해서 갔는데 주소를 찍고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해. 그래서 아니 뭐 왜 이런 집에서 아니 얼마나 없이 살면 아버지를 다 팔아먹을 놈이 이런 데서 사는가 싶어갖고 우아해갖고 그래도 거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좀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아니, 저런 나이 드신 분이 저런 나이 드신 분이 아버지를 볼면,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고, 몸에 감당이 될란가 싶어서. 그래도 아버지를 사겠다고 하는 게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를 살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라는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더욱 아버지가 그립다. 예?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를 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버지를 판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라고 내가 불러보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아버지를 사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디 계시느냐고, 정말로 팔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판다고, 사가라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아, 여기 앉았지 않냐고. 아, 여기 앉았지 않냐고. 예. 당신을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판다고는 못하고 아버지를 판다고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왜 이분이 그렇게 했느냐? 돈은 많은데 그분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처럼 나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하고 광고를 내보고, 이건 진짜 자기를 살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낸 게 아니고, 사실 누가 뭔 아버지를 판다는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또 팔라고 할 때는 뭔 좋은 사람 팔겠어요. 못 쓸 사람 팔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도장 찍으라고. 그래, 정말 팔았어요. 자기를 팔고 그 사람은 사고. 그랬더니, 인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집이 다 네 것이고 너는 여기서 살면 된다. 나하고 살면 된다.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예? 두 경우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얘기예요. 노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학대했던 사람은 2,700만 원 물게 생겼고, 노인이라도 사서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 의리의리한 집, 부잣집에서 이제 평생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까 잠언 23장 22절에 내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형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이 들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형이 여기지 말고 정말 공경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